오늘은 여두둔의 법칙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상 25장에 보면은 그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음악 지도자가 세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이 아삽,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헤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여두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 명의 악장들이 있었죠. 이들은 다 레위 출신들이고요. 그리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을 인도하고 지휘하던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두둔이라는 사람은 그 아들들도 각각의 악기를 다루면서 이 집안이 전체가 음악 집안이라는 것들을 이제 말해 주었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예배에 참여하는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는 개인적인 슬픔을 노래하고 개인적인 기쁨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이 시편이 전부 다 예배 찬양으로 쓰여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두둔이라는 이름이 표제가 붙은 시는 예배 찬양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위 말하는 우리 찬송가에 들어온 시였다. 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보시니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했던 77편의 시가 들어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앞부분만 보았어요. 전반부, 후반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앞부분에 우리가 보신 9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누군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리고 잠을 자지 못하는구나. 밤에 이렇게 밤을 지새워서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몸부림을 치고 괴로워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꼭 여두둔의 법칙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분이 예배 음악으로 다루었던 그런 그 색깔들을 주로 보니까 조금 우리의 아픔을 노래하는 그런 시가 여두둔의 법칙에 맞춘 예배 음악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어떻게 예배 음악으로 들어오는가? 이게 개인의 어쩌면 우울한 독백처럼 들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아픈 심정을 막 토로하고 이런 것들이 예배 시간에 공적인 예배에 노래로 불려져도 과연 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하는데, 그런데 이 여두둔의 노래는 이런 것들이 도리어 예배 음악으로 적합하다, 이렇게 그것을 항변하는 그런 노래였어요. 사실 여러분, 개인으로 본다면은 이것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왜냐하면 아삽의 시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아삽의 시였지만, 그러나 이 시가 예배 음악으로 쓰여지면서 이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었을까? 그리고 무슨 교훈을 남겼을까?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우울한 독백처럼 들려지는 밤을 새워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이 부르짖는 그 안타까운 탄식의 노래가 예배 안으로 들어왔다. 자, 그리고 이것은 혼자서 괴로워하는 인생을 내버려둔 그냥 골방에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모든 공동체가 다 부를 수 있도록, 그날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다 부르도록 그렇게 만들어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밤새 손을 들고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거죠. 더 이상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오히려 탄식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실 것인가. 옛날에 경험했던 그 은혜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왜 그런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대할 때 여두둔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 시를 만나면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탄식을 예배 바깥으로 밀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자,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들을 말해줍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괴로워하지 않아.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다. 인간의 괴로움은 믿음과 상관이 없다. 오히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잠을 못 잘 수가 있다.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고통스러운 밤을 지새울 수도 있다. 이건 믿음과 상관이 없다. 또 어떤 위로도 마음속에 와닿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도 믿음과 상관이 없다. 인간은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그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그 괴로움은 믿음과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탄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하나님 없이 탄식하는 절망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자, 믿음의 탄식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개인적인 고통이 공동체가 함께 불러주는 찬송이 되었다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당신의 그 아픔은 개인적인 그 부끄러움이 아니다. 부끄러운 실패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함께 보여야 될 신앙의 언어다. 잠을 이루지 못해서 고통하는 인생이 있는가? 이거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배워야 될 신앙의 언어다. 신앙의 노래라는 것이죠. 자,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은 멘탈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여리고 약해가지고 정신이 이렇게 수습이 안 돼가지고, 그것은 그 사람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의 그 아픔의 노래를 온 공동체가 함께 불러야 할 노래다. 자, 그러니 우리는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그 밝고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진 마음들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이, 그것이 예배의 노래였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으신 이 9절까지는요, 하나님이 변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의 노래예요. 하나님이 왜 달라지셨을까?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의 시간들을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아픔들을 그냥 허용해 주시는가? 자신이 겪고 있는 그런 탄식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변질되신 것은 아니신가? 물론 이제 이 시는 10절부터는 11절부터는 이제 또 다른 그 반전으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노래로 이 내용은 이렇게 분위기가 다시 바뀌어져 나갑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반부의 내용들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 이제 이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의미는, 첫째로 아픔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건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그랬죠. 믿음이 좋으면 잠도 잘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그런 우리
성경 구절에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나 봐. 나는 잠을 못 자는데 하나님이 나는 왜 미워하시는 거야? 왜 나만 잠을 못 자는 거야? 이런 것에 대해서 77편은 막아서는 거예요. 아닙니다.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자, 그러니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 노래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그 아픔을 그 사람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우리 공동체의 노래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의 아픔이다.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사람의 탄식을 하나님께 가져가라. 이게 이제 예배의 노래였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표현들을 보면요, 굉장히 감정들을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노래와 기도는요, 절제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격렬한 자신의 감정을 고스란히 그대로 다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 예배의 노래고 기도다. 감추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그것을 절제된 언어로 이렇게 잘 표현해서 다듬어서 이야기하려고도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의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라. 자, 그래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런 아픔의 감정들을 솔직하게 다루는, 이것을 예배 찬양으로 고스란히 드려지라는 거예요. 다듬지 말라는 것이죠. 아름답게 포장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를 드려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실 우리는 이 시편의 77편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릴 수 있냐면요, 욥을 떠올릴 수 있어요. 욥이 응답이 없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찾을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끝없이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변론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사실 이 앞부분은 그런 모양과 좀 많이 비슷해요. 뒷부분으로 나가면 이제 조금 더 분위기는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 앞부분에 우리가 볼 때 이런 것들이 현재 상황은 당신에게 믿음이 파산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봐라. 지금 제대로 지금 뭐가 되고 있느냐. 그 마음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그 정신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서, 당신 옛날에 믿던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예전에 그렇게 좋고 아름답고 헌신적이고 정말 순종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던 그때 믿음이 아니야. 당신 지금 많이 변질됐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77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상황이 믿음이 파산되거나 믿음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몸부림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저 사람 믿음이 변질되었어. 옛날의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되었어. 예전에는 잘 나가던 사람인데, 예전에는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된 거야? 왜 그렇게 사람이 바뀌고 변했어?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상황이나 이런 현재 아픔들을 놓고서 믿음으로 판단하면서 믿음의 파산을 선언할 수 있는데, 아니다. 그건 믿음의 파산이 아니야. 자, 그러니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이런 그 노래를 불러요.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닐까? 내 인생 속에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난 것인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나에게는 이제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굉장히 위험한 질문처럼 이렇게 막 토해내고 있는데,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믿음이 깨져나간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믿음에 대한 몸부림의 사건이지 믿음의 파산은 아니다. 이런 질문들을 삭제하지 않고 이것을 예배의 노래 안으로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이것을 보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같이 부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이 여두둔의 법칙의 주제는 뭐냐면은,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찬송하라고 강요를 하지 마라. 자,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당신은 빨리 감사를 배우십시오. 자,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찬양의 노래를 새롭게 채우십시오. 그러니 힘들 때라도 억지로라도 노래를 부르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강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77편을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강요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단식의 언어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이게 여두둔의 법칙으로 부르던 예배의 노래였어요. 어쩌면 우리의 솔직한 이야기들일 수도 있고요. 자, 오늘 우리가 77편을 만나는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구나. 그러니 사실은 막 야단을 치고 꾸짖고 뭐 변질되었다 그러고 막 변형되었다 그러고 뭐 사람이 뭐 이상해졌다 그러고 막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지만, 그런데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누군가를 몰아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런 자리로 밀어넣지 마라. 이거 다 우리의 노래다. 우리가 함께 불러야 될 노래고 우리가 함께 보여야 될 노래다. 그러니 탄식의 노래를 배우라. 자, 그러니 예배의 노래로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강요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즐거워하세요. 너무 눈물 짓지 말고 감사로 이것을 이겨내세요. 이렇게 강제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물론 각자가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갑니다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여도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밝혀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불렀던 노래가 대부분 그래요. 여도둔의 법칙에 맞춘 노래들이요, 대부분 이렇게 아픔을 노래하는 노래예요. 아픔을 가지고서 예배 때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던 분인데, 그러니 사실은 이 여도둔이라는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이 3대 악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이거요 어떤 그 일부러 가르쳐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노래로 표현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예배로 이렇게 이것을 승화시켜 가지고 만들어낸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분의 삶이 그런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자기가 그런 삶을 경험하고 자기가 그런 것들을 느끼고 이런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예배 음악으로 살아있고 나오게 된 것,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구나. 참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강요하지 않으시는구나. 한 번 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라.
그리고 탄식의 노래를 절대 폄훼하거나 그 사람을 단정짓거나 정죄하지 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것이다. 이것이 예배의 노래였다는 것,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늘 기도하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한 20분 정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고 제가 축도로 또 예배를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여두둔의 법칙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에도 받으시는 인간의 아픔을 노래하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